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비가 안 올 때는 참 비가 왔으면 좋겠다. 예, 비가 오면 내 평생의 소원이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또 비가 계속 오니까 올 만큼 왔으면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 끝이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20장 24절로 29절을 읽었습니다.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 칼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처음 그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가족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쁨을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이 누리고 싶은 거야. 예, 가족들이 참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갈망이 마음속에 생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막 이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간절해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도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가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은 이 욕심은 육신적인 욕심만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도 욕심입니다. 예.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 가족에게 새로운 기대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오긴 나오는데 와서 앉아있는 게 꼭 영혼 없는 사람 와서 앉아있는 것 같다. 도대체 믿음이 잘하는 것 같지 않다. 예. 그게 이제 애가 터지는 거야. 예. 그 진리를 잘 못 깨닫는 것 같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신앙이 안 들어가는 것 같다.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다. 막 이게 이제 애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예수님이 2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예.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나타나십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12절로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9절로 23절에 보면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 목사님 12명인데 왜 10명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갈 데로 가버렸고, 이 자리에 누구만 없는 거야?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예.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로 29절에 도마가 포함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이 보인 태도를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마의 의심, 도마의 확신, 그리고 도마의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 주제를 다룰 거예요. 도마의 불신앙, 도마의 확신, 그리고 도마의 고백. 이 세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19절로 23절 얘기하는 거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도마는 믿음이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랐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지 않아요, 다. 예.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믿음이 성이 안 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 믿음이 다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믿음이 다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격도 다르고 그 믿음의 성향도 약간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저 같은 목사는 아주 이 성격이 뭐든지 그냥 각이 딱딱 져야 되는 거예요. 각이 딱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설교도 시작 딱 하고 끝날 때 딱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성격이죠. 예.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 어떤 목사님은 설교도 시작하는 시간도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끝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12시 반이 되거나 40분이 되거나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러고 계속 혼자 뭐라고 하시는데 그게 좋은 분들도 있어요. 또. 예. 그게 뭔가 좀 수도분한 것 같고 무슨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냥 각이 딱딱 지고 시간 딱딱 맞추는데 뭔가 좋긴 한데 뭔가 수도보는 맛이 없고 뭔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밑도 끝도 없고 그냥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뭔가 좀 정리는 안 되는데 하여간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좀. 예. 그게 다 좋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예.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이 목사님이라고 다 똑같고 장로님이라고 다 똑같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일반 집사님이라고 믿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조금씩. 예.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믿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믿는 거야. 믿는데 이 도마는 회의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약간 비관론적인 자로 분류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야. 그런데 그의 믿음의 양태는 회의론적이고 좀 비관론적이다.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 도마는 아주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꼼꼼한 성격. 그의 말을 보면 그의 성격이 보통 꼼꼼한 게 아니에요. 그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말을 보면 상당히 겁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 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자매들이 세 남매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의 가장격인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 근데 이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들었다고 사람들이 난리야. 그 예수님에게 연락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내요. 예. 그러면서 그 나사로의 그 죽음과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이 도마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네. 성격이 되게 꼼꼼하면서도 이 사람은 상당히 그 겁이 없는 성격이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바짝 겁에 질렸어요. 겁에 질려가지고 19절로 23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방 안에 다 모여 있었어요. 10명이. 예. 여러분 장정 10명이 방 안에 들어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그 분위기가 더웠겠어요. 사실은. 예. 집에서 애들 한두 명만 커서 집에 있어도 더운데 남자들 10명이 거기에 모여서 한 방에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지금. 예.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던 거야. 여러분들 그 자리에 왜 도마가 없었을까를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없는 줄로 확신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왜 없었을까?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닌가 하고 겁에 질려 있었는데 겁에 질려 문 걸어 잠그고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던 거예요. 도마 어디 갔지?
어디 갔었을 것 같습니까? 예. 도마는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겁이 없는 사람이 겁이 없는 사람. 예. 그 자리에 없던 이유도 다른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고 앉아 있을 때 이 사람은 거기 앉아서 떨고만 앉아 있을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야. 예. 나가서 정세를 관찰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여요. 예.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 당시에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을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어디 가요, 이 사람이? 예. 자, 그런데 갔다 왔네? 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 하면 다른 제자들이 25절 상반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주를 보았노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는 밖에 나가서 정세를 살피고 오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어? 벌벌 떨고 있는 비겁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나같이 용기 있는 도마는 만나 주시지 않았네.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속상한 것이 실려 있어요. 속상한 거. 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 이 정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도마의 마음을. 우리가 주를 보았나 하니 요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른 거야. 화가 치밀어 오른 거야. 예. 아니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 봤다는데 나만 못 봤는데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도마의 감정이 실려 있어. 감정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감정이 안 느껴집니까? 예. 섭섭한 거야. 예. 오늘날 우리들이 말로 말하면 삐진 거야. 삐진 거. 예.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만 쑥 빼놓고 다른 제자들만 만나주신 데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예. 하여간 그렇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기도 하고, 사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도마뿐만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줬을 때 안 믿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도마 역시 동료의 말을 의심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예. 우리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예. 도마의 역정과 도마의 섭섭함과 도마의 감정이 느껴져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왜 안 만나 주셨을까? 도마는 하여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관점은 예수님은 이 세상과 이 생의 삶을 개선시켜줄 육신적이고 지상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 일만 잘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하실 근본 사역인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 일이나 도와주는 세상적 메시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불신앙으로 이끌어집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세상 문제도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는 지엽적인 거예요. 근본 문제를 따라갈 때 세상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또 나타나 주셨어요.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다시 여드레를 지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거예요. 그 집입니다. 똑같은 집에, 그 똑같은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 먼저 하고 다른 것은 누가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그랬어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용기가 없었어요. 계속 용기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이 그대로 또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요 앞에 19절로 2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묻고 뭘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랬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문을 통해서만 오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체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성도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 장소, 이 동일한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첫째는 도마를 위해서고, 두 번째는 다른 제자들을 또 위해서죠. 왜?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100% 의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들에게 주님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방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도마를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누가 한 말이지? 도마가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도마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다.
약간 무섭지요? 예. 우리들 짓거리는 말 예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참 다 알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야, 예수님. 그래서 참 곤란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줘요. 바로 한 장 넘기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도 제자예요. 제자 중에 리더. 예.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가지고 막 바요나 시모나 네가 잘하였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10명, 11명이 방 안에서 날마다 오물오물 벌벌 모여서 벌벌 떨다가, 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업으로 돌아갈까 말까 막 고민하는데 차마 옛날 업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가고 싶은데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고 깃발 올린 게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야. 네. 그 주님이 설마 그걸 보실까? 주님이 그걸 설마 들으실까? 그렇게 생각했죠. 주님이 설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실 줄 알았다면 그 말 했겠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했겠어요? 요새 청문회 많이 보셨죠? 옛날부터 장관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살았겠어요? 예. 장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예.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네. 우리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예. 하시는 말씀이 가장 괴로운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네.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예. 성경에 그게 안 나왔지만 정말 한 번 묻는 것까지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몇 번 물어봤어? 3번이나 물어보네. 3번. 아마 3번째는 울었을 것 같아.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알고 계신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랬어요. 예.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의 증거도 필요가 없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밀한 일도 알고 계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 왜? 우리 주님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인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도마에게 부활을 확인시켰어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 그러면서 도마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마가
실제로 주님의 상처에 손을 넣고 만져서 확인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확인할 필요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 내 앞에 계신 거야.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이미 확인이 됐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믿음을 권면하셨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부활신앙입니다. 예. 주님이 다시 사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불신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8절로 29절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 앞에 탁 나타나 주신 거예요. 얼마나 도마가 고마웠겠어요. 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직접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야. 예. 이게 발견된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이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조물주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돼.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중보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29절은 모든 성도들, 예.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마의 교훈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여기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원어에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야.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귀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도마 이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인 거야. 여러분들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시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건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생애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